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기까지는 6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7마디 말씀으로 남기셨어요. 이를 가리켜 십자가상의 7언이다, 가상 7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근본 2025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남기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임종할 때가 되면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남기기 마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이 말씀은 우리의 경건에 무한한 유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극한 상황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용서를 말씀하세요.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용서에 대하여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는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돌을 맞아 죽게 된 여인을 사하여 주셨는가 하면, 들것에 실려왔던 이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도 주님께서 용서하심으로 그를 고치셨습니다. 자기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의 귀한 사명 이루도록 격려하셨습니다.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어떠한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용서였습니다.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허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그 죄담은 허시게 될 것인데, 그 방법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자신이 어린 양 제물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못 박히셨는가? 용서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니 용서할 때에 구원이 임합니다. 용서할 때에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용서할 때에 자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자체가 죄의 용서함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용서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죽음시로 말미암아 용서가 임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용서가 임했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용서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그렇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용서함 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함 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선포하신 이 용서는 아주 특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형용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여러분, 그는 죄 없으신 분이셨는데 그래서 알지 못하는 저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극심, 그 고통의 극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 내가 평안하고 그리고 잘 돼갈 때 어떠한 나에게 잘못한 모습이 있으면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성정이겠죠. 그런데 내가 그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과 같은 그 고통과 아픔과 여러분이 환난 속에서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 나에게 해를 준 자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나에게 그렇게 해를 가했는데 내가 그에게 용서를 선포한다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론 공생의 기간에 그렇게 용서하셨지만 이 십자가상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의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말씀이 주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더욱이 가해자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용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가 뭔지를 알아서 나에게 다가와 용서해 주세요. 죄를 알고 깨달으면 용서할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알지 못한 가운데서 나에게 아픔을 주는 자에게 어떻게 용서를 베풀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용서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도 기도하세요. 자, 이것이 두 번째 우리 묵상의 대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드린 용서의 기도. 예수님은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는 어떻게 임하는가? 여러분, 이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진정한 용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영적 교훈인 것이에요. 내가 피해자가 되어 고통당하고 있는데 용서가 됩니까? 마음에는 자기 방어로 인해서 꼬챙이와 날카로운 비수가 있어 어찌하든지 대응하고 싶고 응징하고 싶고 심지어는 복수하고 싶고 그런 마음 갖는 것이 인간의 성정이에요. 용서가 되겠는가 말이에요. 결코 쉽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믿는 자로서 주를 따르는 자로서 용서를 하긴 해야 하는데, 이것이 믿는 자의 딜레마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한 젊은 부인이 어느 골목에서 어떤 청년에게 큰 봉변을 당했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각적으로 그 현장에 들이닥치게 되었는데, 경찰이 물었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입니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봉변을 당한 이 여인은 그저 곱슬머리 청년이에요. 곱슬머리 청년. 이렇게 묘사를 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것을 우연히 지나가게 된 한 곱슬머리 청년이 잡히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청년이다. 이 청년이 의심을 받고 경찰에 연행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경찰서로 달려온 이 부인의 남편은 너무나 분노하고 화가 나고 원통해서 들어서자마자 이 청년을 그냥 마구 두드려 팼어요. 길길이 뛰며 tum도 안 치고 사정없이 때리는 그 모습에 경찰이 말리지 아니했으면 어쩌면 이 청년은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분노하며 때렸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며칠 후 곱슬머리 진짜 범인이 잡히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청년의 마음에는 얼마나 그 마음에 분노가 임하고 억울함이 임하고, 죄 없이 풀려나기는 했지만 그 원통함과 억울함을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마음에는 분노가 활화산처럼 뿜어 나오기 시작했는데, 복수, 내 이것들을 가만 내두나 봐라.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고 실제로 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 놀랍고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는 믿는 사람 아니니 예수님은 원수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풀어야 되는 것 아니겠니?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의 말을 아예 듣지도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느 날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이 청년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보니까 옆방에서 어머니의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이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상한 마음 주님께서 달래주세요. 간절히 눈물난 그 기도 소리를 듣는 이 청년의 마음에 울컥하고 마음에 그 감동이 되었는데요, 어머니 방으로 달려가서 어머니를 왈칵 끌어안고, 어머니 알겠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그러니 그 어머니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그 상하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부둥켜 안고 울게 되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어떠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였는가? 이 무고한 청년을 그렇게 두들겨 팼던 남자였는데, 그가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간구하는데, 분명히 이 청년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런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청년을 죽이려고 그날 밤에 거기에 잠입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품 안에서 칼을 꺼내 보였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간구할 때에 이 세 사람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너무나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기도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 다시금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음 성언하겠습니다. 용서는 신앙의 실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용서는 때때로 사람의 영역이 아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용서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참 진정한 용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십자가의 용서가 진정으로 내 마음에 이루어질 때 진정한 용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는 신앙생활의 실천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통,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결과는 그러나 구원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정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용서는 자유를 얻게 합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 용서하는 자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자뿐만 아니라 양쪽 다 그 마음에 비로소 이 화해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 없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결국 이 십자가의 결과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어떤 부인이 갑자기 오른팔을 들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의학적으로 조사를 해봤지만 그 영문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이 여인은 본가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와 같이 오래 살던 여자였는데 그 어머니와 자꾸만 충돌을 하고 불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럴 때마다 손을 들어서 그러면 아니 되지만 어머니를 때리고 싶은 그와 같은 충동이 그 마음에 일게 되었는데 차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인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를 못합니다. 때릴 수는 없어요. 그러한 심리 가운데 그만 이 오른팔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심리학적 그 판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잘하게 되니 피차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아끼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화해를 이루게 되었고 그 못 쓰던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영원히 살아납니다. 오직 이 용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 용서를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온전한 이 용서를 또한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리고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깨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마음, 나의 능력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하구나. 그리고 이 은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복된 이번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